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암성 1월달부터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로마서 3장 23절, 또 이사야 59장 2절,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이제 6월달 암송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7월달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느라 육체는 죽임을 그거는 이제 나중이죠. 8월달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염소의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9월달 로마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제 벌써 10월달 됐습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암송을 잘 하신 분들은 벌써 10개를 암송하는 겁니다. 10월달 암송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암송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들 귀를 잘 들으시고 눈을 화면에 집중하시고, 저는 늘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지방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저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도 하나의 통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보고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10월 3일 날 우리가 후원하는 차도의 김혜정 선교사님께서 이제 차도 땅으로 출국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오셔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를 못했다고, 그때 이제 영상으로 보내준 거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같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차도 땅에 잘 도착이 되어서 이제 그 차도 땅에 도착된 그런 소식을 또 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보내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괜히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60년대 초반에 제가 61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잖아요. 보면은 가방이 어디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차세상에 이렇게 어려워도 이제 가방들을 다 이렇게 미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보재기로 해서 도시락은 빈 도시락만 가져오잖아요. 숟가락 하나에다가. 그리고 허리춤에다 차고 그냥 막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소리가 막 달그덕달그덕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이제 강냉이죽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했죠. 강냉이죽 이렇게 끓이고 나면 위에 이렇게 떡게가 앉는 거 그거 먹고 싶어갖고도 오늘 막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미국을 비롯한 많은 그런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물질로 그들도 아껴가면서 물질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다 이런 복음의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받고 많이 흘려내야 된다.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앞서서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많은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이제 여자의 몸으로서 또 연세가 또 있으신데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선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그런 헌금이 지금 이러한 많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1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약 16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관한 것,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4주에 걸쳐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 목사가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인가. 맞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주중에도 때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우리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맨 뒷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있어야 할지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찾으십니다. 제가 그 찾는 자가 제 당사자 저입니다 라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런 예배가 자리에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찾으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의 자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린트하고 코팅해 준 것을 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먼저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거의 이제 공관복음에 거의 이제 빠져 있는 약 한 90% 이상이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복음서라고 해도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사도신경과 또한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제별 말씀을 이제 끝내고 창세기를 함께 문제를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자꾸만 주시는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같이 한번 말씀 이렇게 은혜를 나누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오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은혜대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어떤 면에서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큰 틀이 있고 큰 뼈대가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 목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커다랗게 5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마가복음 전체가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역에 활동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갈릴리에서 거의 한 반 정도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되어가면서 이제 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런 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감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다랗게 5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말씀인가 이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여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느 책이든 간에 첫 번째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한 앞으로 나올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과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에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다. 오늘 주보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때가 찼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나와요.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복음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그런 요약이 어떤 것인가 볼 때,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짧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가르쳤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실체적인 그런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큰 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빨간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죽음을 당하고 그것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비참함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기서도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가복음의 큰 줄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을 열고 있는데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고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대성물이 뭐예요? 대신 갚아줄 속죄 제물로 속량해 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대성물로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우리 같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대성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통로로 누굴 삼았는지,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았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는 그 복음에 대한 실체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큰 뼈대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오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을 행하였고 이제 그 행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을 따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여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당치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신 나음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양국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자,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가능한 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종이에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마가가 기록한 그 말씀의 그 선포는 어떠한 말씀이냐고 하면은 당시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이 어렵어요.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얼마나 많은 궁핍과 핍박과 그런 멸시 가운데 그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그 연도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AD 70년 좀 이제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이전에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또한 그런 자들은 그래도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신앙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사람이고 특심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어땠어요? 그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누이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열리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빛이 비쳐서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 거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하신 회개와 복음을 이들어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당시에는 어떠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 들어갔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수의 무리고 그렇지 않고 유대 종교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다 장악고 있는 그런 가운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참으로 참 하나님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가 잘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신앙, 메시아 그 신앙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상해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과의 그런 대화 같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사야 53장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돼서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면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약속을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계명이 새로운 그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인가 잘 보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래도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이 말씀은 이제 뭐냐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그런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오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 생명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여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부정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에 기록지 않은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마가복음은 특히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짧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 또한 세례 과정, 또한 시험 받는 그런 과정을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되고 이때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창세기부터 예언하고 말씀했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그가 받았다. 나의 때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때에 그 메시아를 내가 볼 수 있구나 라고 하고 나와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았잖아요. 자, 이런 정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또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상황이 그랬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앙하고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례 요한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없지만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볼 건데 누가복음에 말씀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루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1장 4절에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만 보게 되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정황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구나.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실 그 당시에는 어땠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고 또한
동물과 그런 그 많은 동물들 채찍으로 해서 다 내쫓은 그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당시는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전에서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제사도 드리고 회당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도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기였었어요. 이것이 과도적인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만 보게 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한다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전파한다고 하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를 당장 죽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친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죄를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사가랴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엘리사벳인데 제사장이고 이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사가랴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요한이라 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요? 요한이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정말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이 연세가 많아 들어서 이제 아이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이가 잉태됐잖아요. 엘리사벳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소문이 났겠어요.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그 부친을 받아서 예언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예언하는 가운데 무슨 예언을 했냐고 하면은 이제 1장 76절과 77절 사그라 예언이 이 말씀이에요. 이 아이요 요한이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그런 선지자라. 일컬어 갖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성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단순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가 하고 보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마가복음만 봐갖고는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한 정황을 보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도 그에게 말씀하고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사가랴도 그 요한에 대한 그런 예언을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에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려 침명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이제 그래서 사역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이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있고 이제 당사자인 세례 요한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 그 당시에는 많은,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만, 많은 그 성전에서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대치되는 그런 것인가.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왜 힘이 있는 것인가?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사가랴의 예언으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그대로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행한 그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우리 본문에 나온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8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른 말에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당신이 세례 요한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됩니다. 흥하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나오는 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들 꿈을 꾸고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에게 내가 이 말씀에 내 영과 내 영을 남종의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세례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인지 아세요?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을, 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러되, 베드로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성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겁장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다녔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강하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뭐예요? 베드로가 이러던 너희가 회개해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형제여, 우리와 어찌할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서 10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왜 이를 사람의 영면을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면을 알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간에 그 말씀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눈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제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어서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능력과 많은 치유와 많은 기적을 이루어요. 그러나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항상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어떻게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오심의 주된 목적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치유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분별해 가면서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적과 그런 치유함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이는 이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스스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삼층도에서 떨어졌을 때 그를 살렸잖아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는 뭐예요?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목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린 것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보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댐이 꽉 막혀 있는데 이제 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여기서 일어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을 왕권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시험 받으셨잖아요. 테스트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사단을 박살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그런 분을 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마가복음은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시험받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잘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더라. 그리고 나중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천사들의 수종 들더라. 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천사들의 수종 들으시고, 예수님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왕권을 주신 그런 분으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이제 1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이 잡힌 후, 아까도 생각해봤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오늘 제목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 당시에는 어땠어요?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찼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때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찼다. 때가 찼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때가 차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은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잘 인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번쯤 달달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시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준비 가운데 기다렸었던 것 같이, 기다린 그 시몬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다렸었던 그런 신앙과 준비함과 사모함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영화에 대한 말씀 잠깐 봤잖아요. 어땠어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그때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아 이때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하는,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분들의 되기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계시록 창세기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성경을 더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이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우린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어때요?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신랑님이 오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신앙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경을 마무리 쳤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때가 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컵에 물이 찰찰 넘쳤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한 그런 내용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가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알미라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굳건히 쓰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질의 복도 채우셔서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승환 성도 가정 위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 함께 나와서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영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이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호 김민희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미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권세육 성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에도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후원한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이제 차도 땅에 무사히 잘 도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역하는 놀라운 것을 또한 저희들의 영성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차도 땅에 많은 선교지에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는 우리 양국 참빛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치 방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제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탈레반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지 저희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 탈레반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병등법,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기본법 주여 폐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역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인지 그들이 깨닫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법을 발휘한 자들의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시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주요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만방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는 선교사들 복음 전자들을 위해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참빛교회도 이러한 일에 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